우리의 행함과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못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 소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권의 정통성, 또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권도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음, 메시지도 사람에게서 배운 거나 훈련받았던 거나 사람의 ES가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증거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도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까지가 2장입니다. 2장. 자,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어리석음이나 우둔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났느냐, 그리고 막 격분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전투적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조금 권한다든가 양보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전투적으로. 왜 그러냐,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아는 복음을 믿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느냐, 바울 자신이 막 격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강하게 나오는 거 우리가 보는데, 1절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한 생각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아. 특별히 말세가 되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이단이 많이 나타나요. 사이비가 많이 나타나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사도들이 믿었고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게 밝히 보인다는 뜻은 이 게시판에다가 그림을 딱 붙여서 밝히 보는 정도로 확실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 정도로 듣고 너희들이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꾀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 오시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다는 증거, 사망 권세와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신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안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고 기쁨도 있고 다 있는데 전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막 증거되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94년도 12월 달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수개월 동안 해오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 보듯이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로 내 눈에 보이듯이 확실히 하나님 은혜를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알게 됐어요. 그러고부터 신기한 건요,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이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때 있었던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많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아마 김석도 전사님도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듯이 제가 알고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희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건 정말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꾀임을 받았었다느냐. 이게 꾀더라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술한다 뜻이에요. 마술에 걸렸다. 이상한 사람들이 마술에서 넋을 빼앗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술 보니까 저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마술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상자에 여자를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막 칼을 찔러요. 상자를 열어보면 여자가 없어. 언제 나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뚜껑을 닫아 칼을 또 찔러.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또 여자가 나와. 저는 아무리 눈 뜨고 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마술이라. 꾀더라 한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눈에 보듯이 믿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그렇게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마술 걸린 사람같이 미혹받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하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첫째 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예수님 믿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 맞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계신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해서 성령이 왔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왔습니까? 영접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은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 바울의 논리입니다. 근데 둘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다시 너희가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맞지 않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의를 가지고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전도하고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성령을 감동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뭐하고, 당신은 어째 그래 못하느냐, 당신 그래가 되겠느냐, 당신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신앙생활은 내 의를 가지고 육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고 책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잘하는 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미혹을 잘 당합니다. 그것은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유익한 것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직장에 떨어나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괴로움 당한 건 다 헛일이냐? 왜 예수 믿었냐? 또 하나의 괴로움은 유대주의자를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아무렇게 살면 되겠네. 그거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고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 밝히 십자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너에게 있는데 어찌 그리 속히 떠나냐, 이렇게 화를 난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별로 없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의 이 율법의 행위로 행하게 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이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는 게
율법의 행위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다리 길어지는 겁니까? 장풍 나가는 겁니까? 사람 몸이 붕 뜨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타나는 능력이 가장 크고 복된 능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능력이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게 능력이라니까. 무슨 능력? 물 위로 걸으랍니까? 날아다리랍니까? 날아다니고 물 위로 걸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듣고 믿음이냐? 그뿐만 아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은 성경과 모세가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게 행위냐? 믿음으로냐?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5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았어. 그건 사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일한 사람만큼 받았다. 그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해도 늘 죄에 빠지고 흑암의 곳에 빠지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건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주 등신 중에 상등신이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자꾸 이렇게 선민사상하게, 이게 바보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보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의인화되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리 알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은 신약시대만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 3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인수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 모든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건, 아브라함은 육신의 복도 성경에 보니까 집에 있는 병사가 318명이네. 가병이 병사가 318명쯤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좀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가병이 318명 되게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복은, 그보다 더 큰 복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복은 얼마나 큰 복이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대통령 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없어.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세상 끝나가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시고 가난해도 못 배워도 나같이 키가 작고 대머리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대머리 아닌 것 같은데 썼어요. 뭐 썼어요. 이게 바울이 아그리파 왕께 왕이여, 내가 이 손에 결박당한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이 미쳐도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내가 미쳐도 예수 때문에 미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 줄 알고,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받은 복은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하시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자 받느니라. 예수님 올 때까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어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단 말은 율법을 지키는 환경에서 나셨다.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고 의로우시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원죄도 없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도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예수님이 하나도 죄 안 지은 거 봤습니까? 내가 못 봤다고 수없이 말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오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또 우리의 얘기예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시대에 갈대아인이 침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혼란에 빠졌을 때 주신 메시지요. 네가 그렇게 약하고 고통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볼 때 잠깐 아유 예수 믿어도 뭐 볼 일이 없네, 뭐 저 권력 있는 사람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한다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게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란 말은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이 됐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은 자유인이죠. 아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단번에, 말은 한 번에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다시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함이 없어요. 해방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법적 의입니다. 그 법적 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고소합니다. 재판하는데 검사와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하나님, 저 허남길이라는 인간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세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요, 도둑죄요, 간음죄요, 탐심하고 뭐 안 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저 꼭지까지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에 보면은 뭐까지 회개하느냐, 엄마 저 꼭지 문까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까지 이렇게 많은 죄인데 지옥에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하는데 보니까 네 죄 맞느냐? 예, 지옥 직행하고 딱 두드리려는데 혹 변호인 얘기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 변호인,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저 허남길이라는 죄는 세상에 가장 추악한 놈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놈인데 제 손을 보십시오. 허리를 보십시오. 내가 저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서, 그러므로 이제 허남길이가 예수 믿고 나를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었으므로 죄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그럼 무죄, 허남길 이제 무죄, 땅땅땅, 이게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공포가 되었으면 그것을 다시 죄인이다, 지옥 간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목적 두 가지.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하는 그 미리 약속한 약속대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과, 둘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인간적 율법과 노력으로 선해지고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의로우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미혹과 어떤 사람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신앙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